오늘 찬양 예배는 우리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그리스도인이라며 아마 다 공통적인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겠지만 뭐가 있을까요? 오늘 제목에 빗대어 본다면 아마도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리스도인이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은 동일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은 참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시더라도 열매가 맺히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오늘 그 텃밭의 열매를 나눔 받았습니다. 자랑하고 싶고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어진다면, 우리 삶에 풍성하게 그 복음이 맺어진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이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하며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복음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었던 좋은 환경이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골로새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아마 외적으로 그렇게 크고 화려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영향력도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골로새 교회는 이방 사상이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단 사상, 또 유대 율법주의, 또 천사 숭배와 같은 거짓 가르침이 그 안에 점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건 뭘까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방문하여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골로새 사람들과 라오디게아 사람들을 직접 만난 적이 없다 말씀합니다. 대신에 이 골로새 교회는 아마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에바브라는 그 교회가 세워지고 운영되는 소식을 로마에 갇혀 있었던 이 바울에게 계속하여 전달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참 열악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교회가 복음의 진리 위에 아주 굳건하게 서서 놀라운 영적인 열매들을 거두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도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준비를 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 열매를 잘 맺으려면 두말 할 것 없습니다. 토양이 잘 갖추어져야 할 겁니다. 토양이 나쁘면 씨를 뿌려도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다양한 토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결론은 뭡니까? 좋은 땅에 심어져야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좋은 토양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 토양이 어떠한 토양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 가지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인데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신앙의 핵심 덕목이라고도 말하고요,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면 반드시 드러나야 할 표지이기도 하죠. 저는 이 믿음, 사랑, 소망을 너무 좋아해서 자녀가 태어날 때마다 태명으로 하나씩 지어줬습니다. 다행히 셋 다 이 태명을 지어줄 수 있었는데요, 네 가지가 아니어서 참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세 가지는 정말 중요한 믿음의 덕목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이유는 이 토양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속하여서 이 열매들을 더 많이 풍성하게 맺어가라고 이 서신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에 한번 우리의 마음의 토양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잘 정비가 되어져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면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성경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야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믿음은 생겨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동의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결단해야지만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복음이 들려지고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야지만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늘 의지하던 것을 바꾸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자리 잡게 하는 것이죠. 나의 삶의 방향과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지적인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신뢰, 헌신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토양은요, 자연스럽게 사랑이라는 토양을 만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바울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믿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게 되면 이기적이었던 나의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중심에서 이제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특히 바울은 이 사랑을 모든 성도에게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와 다르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까지도 복음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사랑입니다. 차별이 없는 사랑, 포용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랑이 우리 충현교회의 토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아우르고 사랑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정말 진정으로 아끼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저절로 있어서는 이 토양이 사랑의 토양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실 바울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도 바울도 서로를 만나지 않았고 보지 못하였고 관계도 하지 않았지만 사랑하기로 선택했더니 사랑이 막 열매 맺는 걸 보면서 꼭 친해져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구나. 먼저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면 사랑하는 마음도 주고 친해질 수도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원수같이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하기를 선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스러워지고 사랑의 그 열매들을 반드시 맺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잘 대답을 해주셨는데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전도 훈련을 담당하였습니다. 전도 훈련이 잘 맞춰지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전도에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전도 119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전도하시다가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는 거였는데요.
이러한 사연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접촉하고 노력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뺀질뺀질 반응하고 도저히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도 순간적으로 그러면 대상자를 바꿔보시죠 라고 했는데 바꿀 수가 없는 대상자예요.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남편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지혜롭게 잘 대답을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이것이 사실 뭐 전도의 변증법도 아니고 전도의 스킬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을 할지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나를 조롱하는 사람, 사랑할 구석이라고는 조금도 찾을 수 없는 그 사람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정답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토양을 내 안에 잘 이루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하신 권사님에게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우리 더 참고 사랑합시다. 대상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요즘 시대 사람들은요,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아닌 척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그 포기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사랑을 꼭 전달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월 30일이죠.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정말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여서 정말 열매를 맺기까지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그래서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네, 이 말씀을 이제 들으시면서도 사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랑하여서 정말 끝까지 참고 복음을 전해도 힘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심한 말들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연을 제가 들어보니까 자꾸 전도하니까 접근 금지까지 시켰다라는 사연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낭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한 세 번째 토양이 바로 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동력과 같은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물지 않을 수 있고요,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하여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흔히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이렇게 똑같이 병치시킬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소망을 사랑과 믿음의 토대로 보고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사랑과 믿음의 토양이 더욱 풍성하고 든든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도 여러 번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시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삶을 평가해 줄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삶, 현재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그 유업, 그 풍성함에는 조금도 비할 것이 못 된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날 때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으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끔 해주십니다. 오늘 이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나아갈 때 열매를 맺게끔 해줍니다.
열매라는 것은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성품적인 열매도 있을 수 있고 성령의 열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도 반드시 우리에게 맺어지게끔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열매, 이 열매를 우리가 꼭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은요, 어떠한 것인지 사도 바울이 오늘 잠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복음은 강력한 생명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심겨져도 사실 복음은요, 계속해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또 풍성함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복음의 보편성, 생명력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족이든 계층이든 지식 수준이든 우리의 어떠한 신체적인 능력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고요,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기만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꼭 깨닫고 믿음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언제까지요? 전도 축제까지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열매는 한 번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계속 자란다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자라고 더 풍성해집니다. 전도 축제 때까지만이 아니라 믿음, 사랑, 소망 안에서 계속하여 영원히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열매를 맺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 사랑, 소망으로 좀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토양을 깊이 아주 갈아엎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 삶에 가까이 하여서 믿음과 사랑과 그 소망을 방해하는 그 악한 잡초와 같은 것들을 날마다 뿌리 뽑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늘 말씀으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날마다 견고해지고 정말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풍성히 드러내서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